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고 불에 던질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금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허리케인이 자주 더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상기온이 더 이상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텍사스에 눈이 내려서 전기가 끊어지고 또 캘리포니아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캐나다처럼 추운 그 지대에서 고온이 오고 하는 현상이 더 이상 아주 특이한 게 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플러딩, 홍수가 자주 납니다. 이 플러딩이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 플러딩 때문에 미국에서 죽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펜실베니아의 뉴호프라는 지역 그 근처에서도 조그만 강이 흐르는데 그 주변에서 어떤 패밀리가 그쪽으로 가족들을 방문하다가 그 플러딩이 오는데 그 운전하다가 그 플러딩에 쓸려서 가족들 대부분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낮은 지대에다 집을 사는 게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상기온이 오는 시대에서는 집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튼튼한 게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 집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 하는 것이죠. 노스캐롤라이나에 제가 살 때 모빌홈 타운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빌홈들이 많이 모여 있죠. 모빌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말합니다. 근데 모빌홈은 가격이 일단 싸고요. 또 이동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내지 않아도 돼서 비용도 안 들고 수고하지 않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에 토네이도가 가끔씩 오는데 토네이도가 오면 모빌홈들은 가장 취약합니다. 토네이도가 모빌홈을 치면은 그때는 맹못 치고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빌홈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짓기가 쉽기 때문에 땅을 안 파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모빌홈을 차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빌홈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사시는 거죠. 힘들게 사는데 모빌홈은 그렇게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취약합니다. 우리는 깊이 뿌리를 받고 토네이도 같은 환난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4월에 한국에서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무너진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설계부터 감리, 시공, 총체적 부실이 있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지하 주차장의 무게를 견딜 만한 충분한 철근 개수를 설계도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리사나 감독 단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건설을 한 기업이 대기업 건설사인데 대기업에서 하청을 준 그 하청회사에서 또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32개가 있는데 32개 중에서 최소 19개 기둥에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철근의 60%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비슷한 공법으로 지은 지하 주차장을 가진 300개의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달인가 아이오와에서 미국에서도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여러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실망을 갖게 되고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모범적인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철근을 빼먹은 것이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양심의 철근은 빼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두 종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집은 다 겉은 멀쩡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는 다 괜찮고 멀쩡한데 홍수가 나고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환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오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홍수가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무너지는 인생의 집이 있고 그때 든든히 서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집, 우리 믿음의 집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으로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집을 우리가 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집을 한번 살려고 하면 얼마나 여기저기 돌아보고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봅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런데 특히 집을 살 때는 그 발품을 얼마나 많이 파는지 모릅니다. 이걸 찾아보고 이걸 연구해보고 집집마다 꼼꼼히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을 사고 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세상에서 지어도 영적인 집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영적인 집을 잘 지으면 정말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인 것입니다. 환난의 홍수에도 죽음의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우리가 지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주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모로코 120년 역사의 최고의 강진인데 어제까지 보니까 1,000몇백 명이 되는 사망자가 나왔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강도가 6.8입니다. 6.8의 지진으로 이렇게 수많은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지역에 180만 명이 사는데 그 인구 밀도, population density가 맨해튼의 인구 밀도보다 더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모로코 건축가들의 말에 따르면 가장 심하게 지진 피해를 본 지역은 집들이 대부분 진흙 벽돌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진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모로코 정부가 내진 설계 규정을 만들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 건물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의무화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고 비용을 아끼려고 법을 무시해 버리기 일수라고 합니다. 싸구려 콘크리트를 쓰고 수에도 약한 걸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그 체크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진흙을 우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냥 집을 짓는 것입니다. 땅도 깊이 파지 않고 그냥 쌓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기술이 별로 없는 석공들, 돌을 만드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이 위로 층수를 올리려고 그 진흙벽돌로 지은 집에다가 콘크리트 슬라브를 많이 넓게 얹어가지고 2층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약간씩 갔다 흔들린다고 합니다. 기초는 없지. 벽돌로, 진흙벽돌로 지어져 있지. 그러니까 지진이 오면 그냥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집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주님 말씀하신 이 두 집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아주 멋있고 아주 꽤 괜찮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차이가 납니까? 홍수가 나니까 그냥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환란의 홍수, 죽음의 홍수가 오니까 하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는 꿋꿋이 선다는 것입니다. 지진이라는 환란이 올 때, 지진과 같은 환란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집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반석 위에. The house on the rock.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마지막 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그 한 예가 본문에 나옵니다.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의 한 예가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 false prophet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가짜 목사들을 또는 가짜 선교사를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 겉은 양인데 속은 늑대고 노략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아주 양같이 순하고 그런데 속은 늑대 같아서 성도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성도들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성도들을 자기들의 이용해 목적에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는 이런 캐터고리에 해당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보면 진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이단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쇠뇌시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 나갑니다. 며칠 전에 한국 뉴스에 피지라는 나라가 있죠. 아마 영어로는 피지라고 한 것 같은데 F-I-J-I. 이 나라의 조그만 섬나라에서 한국의 한 이단 단체의 고위 간부들을 추방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왜 이단 단체 고위 간부들이 피지에 가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단 단체는 2014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400명의 교인을 피지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교주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곳은 피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쇠뇌시켰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죠. 여기에 속은 신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처분하고 피지로 왔는데 400명이 실제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곳에 빠지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기의 가정을 가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스라이팅에 빠지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지에 가서는 교인들을 노동을 시켰습니다. 노동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만들어서 서로 비판하고 때리며 감시하게 했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서로를 막 뺨따기를 때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번지름한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내용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공부해야 이 시대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의 열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은 생활이 문란하고 타락적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 원하십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인생은 심판대에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불에 던져지는 나무에 찍힌 나무와 같은, 도끼에 찍혀 잘라지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의 삶은 모래의 집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우리도 좀 움찔해지고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말한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그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꾸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도 고치는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한 기적과 신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내가 선한 업적을 세워야지,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선한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또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걸 보니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 자체가 가짜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가짜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거짓된 믿음을 가졌으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아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는 데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선한 업적은 그 다음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살인 강도가 매달렸는데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 강도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엄청난 잘못했습니다.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살인 강도는 결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 진실한 믿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럴 때 열광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을 열광을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복해서 나쁜 짓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죄 짓고 사람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나쁜 짓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진실하면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진실한 행동의 열매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나고 멋지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힘들어 보이고 성공한 것이 없어 보여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도 많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홍수가 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 종류의 집을 지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집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이 집을 계속 지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또 영적으로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가정에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모든 사람이 조금만 가정에 몇몇 식구더라도 다 마음이 맞는 게 아닙니다. 가족끼리 오히려 이런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이제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에서는 교회가 집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집을 지어갑니다. 교회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세 차원의 영적인 집을 짓는데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집이 있고 끝까지 든든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아도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은, 그 집은 나중에 보면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만 하는 건 아닙니다. 꼭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변변한 집 하나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노력한 만큼 되지 않는 적도 많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오히려 환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잘못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홍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홍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와도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집인지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굳건히 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즉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가진 그 믿음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니 교회는 홍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집을 지을 정도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 이상 아니고서야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집을 지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결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을까요? 그냥 아마도 빨리 짓는 게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홍수가 나고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홍수가 오니까 그냥 다 무너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삶의 열매와 실제로는 나타나는 것이죠. 그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홍수가 올 때 허무하게 끝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진실한 회개가 없었고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 없으니 실천과 순종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을 지을 반석을 찾기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땅을 팠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려면 땅을 파듯 우리 마음의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땅을 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한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진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어이쿠, 야, 그 두려운 말씀이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으시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나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 그 결과가 극명한 차이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를 받고 꾸준히 믿음에 서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진실한 회개,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삶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진실한 믿음을 품고 어려움과 환난에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환난과 홍수에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